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장 7절과 8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끼지 아니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전에도 말씀드리고 좀 전에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권죄를 깨뜨리시고 부활하고 또 승천하셨던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들입니다. 부활하신 후 50일간 약 7주간에 걸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오순절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그 사건을 기념하고 또 갈망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던 흔히 말하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왠지 좀 무거운 그런 마음과 삶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보고 한번 더듬어 본다면은 예수님의 그 고난과 고통은 많은 안타까움과 아픔도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기에 있어서는 승리하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마냥 슬퍼하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것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셨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여러분들의 생명 또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그 은혜와 은총도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많은 어떤 흔히 말하는 기념일들, 흔히 말하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봄에는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 종려주일과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이 있고요. 좀 지나면 우리가 오순절이 있고요. 또 오순절과 좀 비슷한 그러한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들이지만 77절 또 맥주감사주일이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는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우리 모든 사람이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라든지 신년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다른 것들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어졌던 그 생명,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뜻을 그 가운데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열을 가리는 게 좀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들 가운데 하나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이 부활주일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다른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40일 후에 그들과 함께 지난 후에 승천하시는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참된 의미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첫째,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자기 자신을,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 그 중요한 몇 가지 구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직접 부르셔야 했고요. 또한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계셨던 그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12 제자 사도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 또한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그 직함을 받는데 합당하고 정당할까, 온전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생전에 어떤 육신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지고 그를 해하려고 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 그 길가에서 빛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그가 직접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의 사도성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라고 하는 이 명칭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흔히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마땅히 그가 주장하고 마땅히 얻어야 할 것들, 또 마땅히 그 자신이 이야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데 나의 직임과 직분을 가지고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너희를 다스리고 너희를 치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 가운데 군림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또 그들로부터의 어떤 마땅한 대가를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주장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나의 권위가, 나의 위험, 또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나누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이 땅에 누려야 하는 특권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날, 부활하셨던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멸시와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섬기고 그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도하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동역자 된 우리들의 삶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멸시 조롱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도로서의 권위 주장하는 것과 좀 상반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너희 가운데에서 뭐가 됐다는 건 유순한 자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모는 어떤 사람이 유모예요?
그 아이를 낳은 사람이 유모예요? 예? 아이를 낳은 사람을 유모라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그의 어머니가 그를 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의 부모가 그를 양육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 양육의 책임을 이렇게 위임받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유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잘 건강하고 온전한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모가 가져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유순한 자라는 겁니다. 유순한 자. 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 다양한 그러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초달하지 아니하는 자녀는 또 어떤 곁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많이 시기와 세월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향하여 학대하거나 자녀를 향하여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학대하는 것은 요즘에는 범죄의 어떤 그 부류에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그것을 철저하게 금하고 막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다가오지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여러분들이 학대하고 또 때리고 그런 소리가 나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웃집에서 그것을 신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어떤 핏줄, 혈통을 이어받고 자라난 그런 어떤 그 세대입니다. 그러나 한 면에 있어서는 그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양육하는 그런 권한과 그러한 어떤 그 책임을 위임받은 것들이죠. 사도 바울은 그러하였습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준 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지만은 나는 너희보다 뛰어나고 너희보다 먼저 된 자니 너희는 내 말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히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그 위압적인 그런 태도와 자세로서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부드러움과 관용을 통하여서 그들을 섬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다양한 것들이 어떤 새롭게 피어나고 자라나는 일들에 있어서 다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순한 자가 되어지는 것들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로서 또한 그들을 여러분들의 책망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러한 일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후에 보게 되면은요, 11절에는 그러잖아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뭐 한다 그래요? 경계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나가는 모양을 그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가 누군데 너희들이 나를 거스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요, 자비롭고 자애로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심겨졌을 때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먼저 앞서 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그들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행동과 삶으로 보여준 그 자체만이 그들에게 아름답게 나타나고 아름답게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들에게 권위를 주장하고 군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과 충분한 능력이 되어지지만은 여러분 부드러움으로 인하여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여러분 그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자라나면서 하나하나 키우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유모의 역할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요,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모세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들은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고요, 낳아도 여러분들이 남자라고 한다면은 강가에 죽이는 그러한
산파들을 통하여서 그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들이 애굽의 통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혹 숨기고 있다가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이요,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에 띄워놓아야 했었고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미리암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이요, 그 애굽의 바로의 딸이었던 공주가 그것을 보고 있었을 때에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공주님을 위하여 내가 유모를 내가 데려올까요? 라고 했을 때 뜻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어서 요게벳이 자기의 아들이었던 모세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들입니다. 누구의 타치를 받지도 않고요, 누구에게 간섭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그런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새로운 힘과 소망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부드러움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의 자녀이지만은 유모로서의 살아갔던 요게벳의 삶이 모세를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책망하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세야,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요게벳은 그의 심령과 그의 삶 속에 새겨주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너는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자녀 부름을 입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구원할 그런 존재이고, 너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 자체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심겨주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온갖 다양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를 통하여서 또 교제와 친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7절에 윤모가 자기의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보게 되면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은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이 동일하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를 원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그대로 나누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것만큼 그 마음속에 새겨지고 마음속에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우리가 바울과 실로아나와 디모데가 너희를 어떻게 이같이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의 행함과 같이, 그 자녀에게 행함과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는 겁니다. 무엇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줬어요.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어서 때로는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함께 나누고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들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그 일에 있어서 그 아픔이들 함께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다른 어떠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즉 생명,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함께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그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이제 집에 교회로 오려고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귀가하기 위하여서 차를 타고 이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었어요. 태우면 좋겠고 그렇겠지만은 그냥 다 흔히 말하는 대로 외면을 하고 이제 교회로 향하고 있는데 모퉁이에서 이제 커브를 들고 이제 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달려들어서 택시를 잡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간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발 부탁인데 모 경찰서까지 좀 나를 좀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밤중에 무슨 경찰서냐, 누가 업무를 본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자기의 딸이 있는데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연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완전히 외면하고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알았다고 해서 모시고서 이제 갔어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타고 이제 가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뭐랄까요, 초조하기도 하고 너무나 아프고 상심된 그런 모양들이 있죠.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것들이고, 어디서 전화가 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 그것을 듣고서 이제 도착을 해서 내려주고 이제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부모들의 자녀, 또 부모들이 자녀 손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흔히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또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이 더욱더 간절할 겁니다. 아프면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아마 견디기는 여러분들이 젊을수록 더 견디기 쉬울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 나이 든 사람이 더욱더 어떤 위험과 위기에 처하기에 더 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은 그것이 그 자녀 손들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되어지고 위기 가운데 있을 그 순간에도 가족이 또 뿐만 아니라 친지가 사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시는 만날 수 없고 대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그 이야기가 결코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는 흔들리는 그런 마음과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모든 것이 슬픔 가운데 머물러 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그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요, 이 땅에 다가오는 위협과 고난과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다시 사는 것,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는지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달래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굳건히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요, 너희에게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도 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끊어질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세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받고 이 순간 나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사오니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나가는 삶의 모양이 우리들에게 그대로 주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과 고통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기뻐하고 그들을 향하여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나갈 수 있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복음만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주고자 원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과 삶이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요, 사랑은 모든 의무를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책임감, 모든 의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어떠한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삶의 모양이 단순히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야, 책임감, 어떤 그걸 가지고 인해서 어떤 그 한도와 그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가족에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구성원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삶의 모양이 아니라 그곳에 더 풍성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삶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우리를 갖게 하였던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우리의 힘이 들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부활의 주님이 되셨던 것처럼 그 환경과 그 여건과 그 능력에 있어서도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신실한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또한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서로 간에 여러분들이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랑을 품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도 서로 아끼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 품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귀한 백성들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도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모든 걸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승리하고 주의 은총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송축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고난과 고통이 있고 모든 아픔을 참고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느 것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